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변화산과 갈보리산, 변화산과 갈보리산.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 즉 변화하시고 그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이 엘리야가 도래한다는 이 구약의 약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갈 경우에 항상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형대사. 여러분, 이 변형대사라는 의미는 1절 말씀입니다. 띄워드린 것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변형대사, 이 말씀은 이 1절 전반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도 엿새 후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때 모세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도 다니엘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의 그 고난과 수치를 직면할 때 아직은 직면하지 않았지만 곧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 고난과 수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즉 앞으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과 그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죽으심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정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변화하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수혜응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난해한 본문이긴 하지만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보시면 변형대사,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수행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모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좀 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게 좋사오니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바라보고 정말 원하는 것은 부흥과 더불어서 이 세상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의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도 없으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즉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상황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부활 전까지는 침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상황에 맞추어서 타협하지 않고 내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